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철도 주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아름다운 돌파를 이 땅에서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계획하신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남다른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도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우리가 기쁨 충만한 하루, 또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에스더서 9장, 오늘과 내일 하면 이제 에스더서가 끝납니다. 마지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모르드게는 어디까지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는가, 유대 백성들을 어떤 기쁨의 축제를 할 수 있게 만드시는가, 그런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내일 에스더서를 마치게 되면은 예고해 드린 대로 이사야서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미리 한번 읽어보고 또 새벽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미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는 은혜도 그런 시간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더서 9장 1절입니다. 아달월 12월 12째 달 13일, 원래 12월 13일은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한 그날이었죠. 만일에 그게 그대로 시행되었다면 유대인들이 다 멸절됐을 것이고 느헤미야도 죽었을 것이고 에스라도 죽었을 것이고 성벽공사도 안 될 것이고
또 말씀 운동도 안 일어났을 것이고 먼 훗날 예수님이 유대인이 혈통으로 오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막는 악한 계획이라고 해서 그죠? 하나님이 그 일을 용납할 리가 없죠. 그래서 아달을 12째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이게 처음에 하만이 받은 조서는 유대인이 다 죽이기로 했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대인들이 금식으로 합심해서 기도해서 이제 역전 조서,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들었어요. 그죠? 새로운 조서는 처음 조서는 철회할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모여서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고 거꾸로 그 대적자들을 진멸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또 그들이 재산까지도 뺏을 수 있는 권한을 왕이 도장을 찍어서 반포해 줬어요. 그러니까 12월 13일은 유대인들이 원수 갚는 날이고 대적을 심판하는 날이죠.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지만 유다인이 도리어 자신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 이 모든 역사적 배경 뒤에서 섭리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르드게를 점점 높여서 총리까지 올라가게 하시고 에스더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왕비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때 왕비인 왕후가 역할을 하게 하고 또 모르드게가 총리로 세워졌다는 것을 이제 120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 모르드게의 민족, 왕후의 민족인 유다인들을 함부로 해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그날, 바로 그날이죠. 그죠? 하나님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감히 유다인들을 대적하려고 덤벼들 사람들이 없게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날의 2절입니다. 유다인들이 아수르 왕이 각 지방 각 업에 모여서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들을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높여놓고 하나님이 그 나라 왕을 유대인 민족의 편으로 만들어 놓고 왕비가 이제 유대인임을 밝혀서 그 왕비의 민족을, 총리의 민족을 함부로 해할 수 없게끔 딱 모르드게를 높여놓고 왕비를 딱 세워놓으니까 모든 민족들이 그들을 두려워해서 능히 막을 자가 없게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스더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 어제 우리 수요일날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 우리 학생 하나가 질문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수호천사는 있는가? 제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수호천사는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호천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편 91편을 보면은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사람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준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거처 삼지 않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지 않고 세상 쾌락을 좋아하고 불순종의 길을 좋아하고 죄의 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흡사 입술로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장막 아래 거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을 피난처 삼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수호천사들이 그들을 지켜줄 수 없다. 순종하는 자리에 선 사람, 말씀 울타리 안에 선 사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게 시편 91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학생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지켜주는가? 누구에게 복을 주는가? 그래서 또 에케버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겸손의 자리에 순종하면 그 사람에게 에케버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이렇게 답변하면 제가 굉장히 기뻐요. 에케베가 뭐지 하니까 겸손의 자리에 서는 거래요. 할렐루야 아멘. 어른들도 기억할 말들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여서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이 사무보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관리들, 신하들 모든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눈에 보이는 왕이 모르드게의 어떤 빽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나 모르드게가 믿는 하나님이, 모르드게가 믿는 그 신이 저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사건과 일로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죠? 모두를 두려워하니까 그 결과는 어제 무슨 말씀이죠? 모두가 유대인이 되려고 그런다고 했죠. 그죠?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모르드게와 왕비 민족처럼 나도 그쪽 민족으로 들어가서 살고 싶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다 유대인들을 도우게 만드신 하나님.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모두가 유대 민족을 두려워하고 또 지도자 모르드게도 두려워해서 다 유대인들을 돕게 만드신 하나님. 마치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 막 물건을 주면서 금도 주면서 은도 주면서 물품을 주면서 나가라고 도와주듯이 지금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서 순종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면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돕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일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돕는 사람이라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훈련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인내로 감내해야 되지만 혹시 내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태클이라면 빨리 회개로 돌이켜야 되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 때마다 일마다 지혜 주시는 분, 또 기다려도 주시는 분.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4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점점 존귀해지고 그 이름이 창대해지고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져서 모르드게 하면은 애굽 시대 때 바로 요셉처럼 모두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누가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한 말씀의 사람 모르드게를 점점 존귀하게 하고 점점 창대하게 하고 점점 그 이런 명성이 퍼지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주요 인물을 보고 나도 요셉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나도 모르드게처럼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결단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단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자기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6절. 유단이 도성수산에서, 이 도성수산은 수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수상에서 500명을 먼저 죽이고 이 500명이 죽임 당한 사람들은 끝까지 그들이 회개치 않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돕는 자리에 서는데 뭔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면서 아직도 하만의 그 세력들을 같이 으쌰서 뭔가 움직임을 보인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죠. 바로 이들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그 사람들, 붙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7절과 8절, 9절에는 그 하만의 10아들 이름을 기록합니다. 하만의 10아들 기록해서 9절 끝에 보니까 하만의 10아들도 죽였으니 그런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어제 말씀에 8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8장 11절 보면 스스로 모여서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이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도 탈취하라고 조서는 내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적들을 심판할 때는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더라. 왜 이렇게 했죠? 하만과 그 추종 세력들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유대인들이 가졌던 재산을 뺏으려고 그 탐심과 이익이 그 밑에 깔려 있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우리들이 너희들을 심판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끝까지 회개치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들을 너희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리해서 심판하는 일이지 우리는 너희들 재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순수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추종 세력들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재산을 뺏기 위해서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만의 세력들을 적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지 너희들 재산에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뭔가 막 이유를 갖다 붙여요. 뭐 자기들 나름대로 뭐 합리적 이유라고 뭔가 내세요. 그런데 그 밑에 배경 깔린 내용을 보면은 탐심과 욕심,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우리는 심판할 뿐이다.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니까. 그럼 우리는 너희들에게 재산은 손대지 않겠다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돌아간 자의 수요를 왕께 하려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의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하만이 10아들도 죽였는데 다른 지방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지금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완전히 돌려놓으니까 에스더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죠? 이제 그들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더라. 그들의 요구가 무엇이냐? 시행하겠다. 나머지 지방에서도 할 것을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13절에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도록 하루 더 행하게 날짜를 연장해 주십시오. 왜 그러면 수산성은 큰 오늘날 서울같이 큰 도시거든요. 지방에서는 그 대적들을 하루만 처리해도 돼요. 사람이 적으니까. 그러나 너무나 큰 수도 같은 성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 대적자들이 500명을 처리했는데도 아직도 있다는 보고를 왕후 에스더가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받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루 더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왕에게 간청하라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이야기했겠죠. 에스더가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500명을 처리했지만 아직도 저들이 남아있어서 저들이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니 저들을 완전히 심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시고 또 하나의 경고의 의미로 이 하만의 10아들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포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걸 보고 두려워서라도 그들이 도전하지 못하고 도발하지 못하니까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성에 다시 내려서 10아들의 시체를 매달게 되고 또 하루도 심판하게 하는 그런 조서가 다시 한 번 더 발급돼. 그러니까 역전조서가 발급되는데 하루 가지고는 안 되니까 마치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해와 달을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지금 에스더는 우리가 하루 가지고 이 일을 다 처리할 수 없으니 하루 더 할 수 있게끔 왕이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하니까 하루 더 하게끔 허락하는 조서가 내려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달을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여서 300명을 더 수산에서 저들을 처리하고 그런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왜? 그들이 일하는 목적이 적들을 심판하는 목적이 그들의 재산에 관심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예요. 그죠? 보여주는 의미예요. 만일에 유대인들이 하만의 세력이 들어 그들에게 재산에 관심이 있고 약탈하고 또 막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적들을 심판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대적들을 없애는 일에만 집중해서 수산성에서 800명을 처리하고 그리고 적들의 재산은 절대 손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뭔가 다르다.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너희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도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대적들에서 벗어났고 자기를 미워하고 끝까지 저항하는 자들 7만 5천 명이나 그들 심판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에서만 800명, 나머지 127도 구스에서부터 인도까지 넓은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지역에서 7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심판하게끔 유대인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역시 수상성처럼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똑같이 어느 지역에서도 실수하지 않고 아마 이거는 모르드게가 지시한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자. 적들만 심판하고 저들의 재산에 대해서 일칠 손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다 일사불란하게 아름답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입니다.
자, 17절. 아담을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그래서 내가 참고로 여러분 표에 보면 수산성 이외에는 하루만 심판하면 됐잖아요. 원래 결정대로, 그죠? 그래서 앞에 표에 보면 수산성 이외에는 13일 날 적들을 심판하고 14일 날 축제를 했다. 이 축제가 나중에 이제 불임절 축제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리고 18절에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하게끔 허락받았잖아요. 그 첫날에 500명, 이튿날에 800명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15일에 쉬었다는 것은 이제 적들을 다 진멸했으니 15일 날은 잔치를 벌여 성리 축제를 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17절과 18절에 13일 날 심판하고 14일 날 잔치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13일과 14일 날 심판하고 15일 날 잔치.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도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러니까 13일, 14일 큰 성에서는 심판이 13일, 14일이 이루어졌으니까 불임절이 12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루 심판했으니까 불임절이 12월 14일. 그래서 우리도 불임절 예배를 유대 달력에 따라서 드리면은 12월 14일 날 우리도 드리.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간주해가지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은 15일 날 불임절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저 17절, 18절 규정 때문에 그렇다는 것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그러므로 시골 유다인, 즉 성이 없는 바깥 고을에서는 아달을 14일을 큰 명절로 삼아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14일 날 불임절 축제를 하는데 잔치를 베풀며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는 바로 이 일 때문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승리하게 하고 그들이 또 적들을 심판하면서 어떻게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면서 적들의 재산은 일칠 손대지 않는 그런 유대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구별되어 사는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죠? 오늘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크리스찬답다. 예수님 제자답다. 교회 다니는 사람답다. 그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구별된 삶이고 그 구별되어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이 뭐죠? 바로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낼 때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저들은 뭔가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저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유대인이 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듯이 우리 모습 속에서 뭔가 구별된 모습,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그들도 크리스찬이 되게 만드는 일. 그게 바로 우리 삶으로 해야 될 전도이기도 하죠. 마침내 유대인들을 승리하게 하고 마침내 축제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잘 묵상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대하며 또 먼 훗날 우리에게 일어날 그 축제를 바라보며 승리 행진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위기의 날을 축제의 날로 바꾸어 주셔서 유대인들로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바로 우리 삶도 이런 애정이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의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축제하며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축제의 날이 이어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지혜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위해 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우리로 일어나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벽 만나의 말씀으로 오늘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 울타리 안에 가는 우리 삶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분별력으로 올 하루도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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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